안녕하세요. 광해시대 가족 여러분. 요즘 많이 덥지요. 하지만은 더위도 끝이 있답니다. 이제 말복이 끝나면은 시원한 가을바람 불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위는 물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인내 말씀 지키시면서 잘 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각작 분석을 통한 광야의 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을 통한 십자가의 도, 연단의 도, 광야의 도, 그리고 속죄의 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그렇죠. 쫙 보면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바로 반모섬에서 귀양 가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귀양 갈 때 나이가 90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지 않아서 결국은 죽음의 땅인 반모섬에 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지옥을 경험해라 라고 해서 보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 바닷가에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질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죽음의 섬인 반모섬에 귀양 와서 이 사람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귀양 오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요 설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모섬에 귀양 왔던 사도 요한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렇지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요 최근의 그림입니다. 사도 요한 계시 동굴 쪽에서 본 반모섬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반모섬은요 2000년 전에는 물이 없고 나무가 없는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서 한 2000여 가구가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요 터키에선 배로 한 5시간 정도 가면 반모섬이 나옵니다. 그리스역인데요.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입니다. 소아시아는 지금에 있는 아시아 땅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소아시아는 사실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에 있는 일부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7교회,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7교회를 지도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7 금추대 사이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려고나 무척이나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다면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다를 사도 요한은 직접 보고 경험했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인데 이 인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7 별을 잡고 있고 7 금추대 사이에 있는데요. 7 별은 바로 7교회의 사자이고요. 7 금추대는 바로 7교회를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인데요. 사도 요한은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동락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목욕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안 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은 그 앞에 죽은 듯이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현현하시자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 나는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살고 하고 탄식했던 이사야처럼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철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바로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단 교주들이 바로 재림한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한 거짓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그러한 어떤 어리석은 생각들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각 절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흐름 중심으로 어떠한 내용을 사도 요한은 수많은 환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떤 계시들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는가,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요. 그래서 1장 2장을 뭉퉁그려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결론은 뭘까요? 그렇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은 즉흥적으로 받아 적은 종만론적인 예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하면은요, 종말론적인 계시록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적은 그런 예언서다. 또는 그런 환상으로 종말론적인 환상으로 적은 그런 하나의 소설, 판타지 소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 마지막 때만 적용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적 책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구속론적 성경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잘 정돈된 구속의 성경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요한계시록은 환상이 사도 요한을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도구로 활용해서 속죄의 원리, 즉 십자가의 도, 광야의 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환상을 통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환상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66권 중에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성경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성경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 말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속죄성 및 재림의 확실성, 즉 재림은요, 영체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단 교주들의 그런 육체로 재림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입니다. 부활체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2, 3장의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자,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왜 하필이면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고, 특히나 소아시아 7교회 사역자들은 사도 요한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 7교회 편지를 보낸 것은 뭐냐? 이 7교회가 바로 우편물 배달이 용이한 타원형의 도리에 위치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광야의 도가 7교회 전달됨으로 해서 로마 곳곳에 이 편지가 전달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이 광야의 도를 통해서 생활 영성으로 승리하여 이긴 자가 될 것을, 즉 익은 열매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영적 선민에 대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영적 번제를 잘 드려서, 여러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번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들 증거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적 번제가 있고 영적 번제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이 번제를 통해 속죄은총을 적용받았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바로 영적 번제, 나를 산자물을 드리는 영적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된 속죄은총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다 적용이 됐을 때 생명과를 먹게 되고 이긴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번제인 생활 영성을 통해서 생명과를 꼭 먹고 이긴 자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이긴 자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7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 말미에 이긴 자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상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만나를 먹게 해주겠다. 흰돌, 새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주겠다. 대환란을 면제해 주겠다. 태자백뼈를 주겠다. 철장 권세를 주겠다.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의미인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은 생명과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일까요? 바로 교회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영적 번제를 잘 드림으로 해서 속죄 은총을 다 적용받고 인격적인 이긴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가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합일, 즉 연합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광야시대의 가족 여러분, 정말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을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광야의 도를 꼭 알고 구속의 도, 연단의 도, 십자가의 도를 알므로 해서 이 마지막 광야 시대에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